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선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가진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단지 유명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적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엔 그는 자신의 의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였을 때 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자신의 주인임을,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 라는 이 고백은 단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그는 항상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나의 뜻을 밀어붙이고 강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이뤄나가시는 그 온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과 욕심을 이루어 달라는 요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1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곳에 사도 바울의 소망과 목적을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여행 차원이 아니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신령한 은사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서로 영적으로 세워지고 격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서두에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라 명령받은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권위 있는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도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것을 자신의 권위로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이간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스데바나 집사를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억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그런 자신이 뭐간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격이나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벌레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렇기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음을 나누어야 할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채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헛된 것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자랑인 양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사명이고 명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저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라는 사실, 나는 세상 가운데 저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세상 가운데 허망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에 얽매였던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였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의를 붙들었던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적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하는 것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구원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처럼 모든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빚진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나만의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임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들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